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가 없었느니라.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옆에 있는 성령과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족의 비밀입니다. 내 스스로가 만족한다, 행복하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죠. 그 행복이란 말은 인간이 말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아 너같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냐. 구원의 감사,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통 만남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만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에덴의 축복을 얻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도 알습니다. 에덴 동산. 아름답고 또 눈물과 아픔이 없고 풍성함이 넘치는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곳을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에덴의 축복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소통을 넘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 이루어졌을 때만이 에덴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 떠난 행복은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의 자기 만족이고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철학이지 그거는 참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물질의 풍요가 가장 만족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본질은 성경에 보니 인간은 영적인 동물로 창조했기 때문에 바로 참 행복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주를 바라보고, 즉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 무속인,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늘님을 믿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의 종교예요. 그냥 십자가, 하나의 교회 밑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소욕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의 종교지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닌 증거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삶의 풍요로움이 이룰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복음 없으면 계속 영적인 도둑질에 의해서 도둑 맞는 그런 인생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고? 생명을 얻고.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입니다. 이게 근원이에요. 영적 생명을 내 안에 얻으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걸 어떻게 누립니까?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제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됩니다. 완전 바꾸셔야 됩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근본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계가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고행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야 만나죠. 내가 대통령 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텔레비전이나 저기 청와대 가면 이재명 대통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 존재가 하나님인데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어요? 황 집사님? 그렇죠. 그리스도가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성경 말씀에.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주제는 뭘까요? 돈 벌고 병 낫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뭘 말해요?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성경은 계속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가 구약이고 오셨다가 신약이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부활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내주하고 계신다. 그래서 인상 펴라. 그래서 평강을 얻어라. 그래서 자유해라. 그래서 기뻐해라. 오늘 빌립보서 말씀이 감옥 안에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그 시작이 뭡니까? 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냥 기뻐하지 않고 크게 기뻐함은. 여러분, 바울과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거는 아파트도 없고 전세도 안 살아요.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언약으로 내 영혼, 생각, 마음 속에 담아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또 하나의 나의 위로의 말씀으로, 참고의 말씀으로 하면 변화 안 일어납니다. 오늘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건 근본이에요. 7년 동안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내가 죽는 날까지 앞에 강단을 통해서 계속 저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맛보아야 돼요. 어떻게 맛보느냐? 아까도 참고로 하나의 내가 있는 사상 속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의 좋은 위로의 말씀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주인 바꿔야 돼요. 자,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서울대학교 나오고 돈이 많고, 아니 무슨 일을 해도, 착한 일을 해도 해적선 안에 있는 사람은 신분이 뭡니까? 해적이 해적.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는데요. 해적선 안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이에요? 해적이 해적.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배를 훔치고 도둑질하고 하는 그 배가 해적선이에요.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효도도 하고 착하게도 살고 자녀도 키우고 열심히도 살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종교 생활이 뭐냐? 해적선 안에서 착하게 살라 그래요. 해적선 안에서 자꾸 내 생각을 얘기해요. 해적선 안에서 뭔가 나은 삶을 살려 그래요. 이게 바로 종교라니까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빨리 배를 바꿔 타라, 그 말이에요. 바꿔 타면 그게 바로 생명선이에요. 과거에 나는 운명, 저주, 재앙, 지옥 권세에서 사는 나. 여러분 이거 잘 진단해야 돼요. 나는 왜 가난할까요? 나는 왜 매일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릴까요? 우리 가문은 맨날 모든 걸 가졌는데 싸움이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 지긋지긋할까요? 원인은 뭐예요? 해적선 안에 타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방주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방주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선을 바꿔라. 그 안에 다 있다. 이제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로 살을 때 여러분 비밀입니다. 자유함 생겨요. 평안함 생겨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와요. 오늘 4장 10절에 바울이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써 있는데 오늘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일 있습니까? 요즘 전쟁이 일어나고 물가 올라가고 지금 시장 바구니가 엄청 무겁고 집에서는 계속 어느 날 갑자기 병든 분도 나오시고 자녀의 문제, 남편, 아내의 문제, 살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 속에 아니 기뻐하라 하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래? 사람들은 내가 위로받고 싶은 부분만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내가 기뻐할 제목을 가지고 기뻐하길 원합니다. 문제 해결되고 내 뜻대로 되면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시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많이 못 들을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도 못 들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왜 그럴까요?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 없으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날 일이죠.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책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고행하라 이 말이 아니라 넓은 문은 세상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반대말은 종교요 인왕입니다. 인왕과 종교는 인간에 있는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행복이 잠깐이요 영원한 행복이 아니요 참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고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이 내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다? 그분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많은 말이 있는데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은혜 안에 강하라. 오늘 복음송과 찬양 은혜 그러니까 은혜하면 뭔가 확 오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살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알고 계셨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 관점으로 보니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어쩌다가 내가 교회 나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조금 생겨서 성경책도 좀 보고 기도 좀 하고 내가 계속해서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그 뭐 하나님 은혜야.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지 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절대 주권 가운데 움직이시고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생명해 줍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가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게 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아니면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은혜가 이 한 구절 속에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막 교회도 세우시고 막 그랬구나가 아니라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네 의지와 네가 무슨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럼 여러분들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이 복음 안에서.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 뭘 그렇게, 그렇죠? 우리는 믿음을 세우고 계속 생명과 세워주는 일,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서 관계된 내 모든 친구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237 5천 종족이란 말은 열방과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여기에서 이 복음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나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이념을 말하고 우리가 무슨 또 막 세상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적으로나 하나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뭐라 하겠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이라 요한복음 1장 13절. 그 빛, 창조의 빛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가 또 한 번 생명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사람이 영접치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빛,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평안함이 없는 그 염려 속에 있는 부분이 돈 문제, 사람 문제,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을 떠난 그 속에 있는 행복이 없는 그 상태. 이게 흑암공허 혼돈인데 그게 뭐예요? ing 영어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윗대부터 올라온 ing가 내 때에 들어왔고 후대까지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운명이고 저주예요. 이것을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끊으려고 하는 마음과 믿음과 한이 있습니까? 있겠죠. 근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그게 문제예요. 그래도가 항상 있어요. 그게 그래도가 바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가 내 영혼 생각 마음 속에 아예 그냥 잡고 있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 그 속에.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옵소서. 정말 울면서 절절하게 하나님의 내 영혼 생각 마음 속에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에 대한 지긋지긋한 운명 저주 사상,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다시 한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든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행하는 믿음이에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열심 특심으로 제가 청년부 회장하면서 청년부로 다닐 때 우리 그 어떤 한 친구도 특심으로 다녀요. 부모님 3대째 믿는 친구죠. 저는 감리교 신앙식에서 있다가 많은 것을 이제 거기 배웠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있지만 비슷하게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행함은 좋은 거지 그게 구원과 생명을 이길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는 바로 행하라는 거는 이 복음에 의한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 수준의 육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서란 말이에요. 바울이 믿었던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만남이 내 안에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나를 지배하고 서기를 원하는 그 구구절절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감옥 안에 바울이 편지를 썼듯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지금처럼 편안하게 행복한 교회라고 간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를 죽인 이 로마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핍박, 죽음, 왕따, 감옥, 모든 불리한 것을 타왔습니다. 여기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서는 이 초대교회와 신학에 있는 로마 복음화 이전에 있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어마어마하게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주 안에 서라. 여기에서 4장 4절에 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한 주간 항상 기쁨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행진은 하는데 슬픈 일, 어려운 일, 계속되는 반복되는 거지만 전쟁과 경제 어려움 속에 그건 뿐만입니까? 사람이 예민해져요. 막 예민해져요. 때로는 거기 잡히게 돼요. 뭐 저도 그 안에 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 얻었지만 우리는 세상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근원적인 행복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 이유가 되고 절대적인 언약이 될 때만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언약이 안 되면은 또 문제 앞에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흔들림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반석과 같은 믿음,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란 말은 어떤 세상에 있는 유혹, 과거에 있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유혹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아니, 세 번째,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건 바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은혜 안에 강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 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안에 강하란 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강해야 됩니다. 과거에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아니 윗대부터 흐르고 있는 그런 육적 DNA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하나님을 떠난 재앙, 지옥, 권세, 불신앙의 요소들이 계속 나를 흔들리고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에 일체의 배교를 배웠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좋은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막 이상하게 하나님 자녀가 막 누리고 막 타락하고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비천 가장 낮은 곳에서 비굴해서 부자 사람 보면 겁나고 나보다 좀 배운 사람 보면 벌벌 떨고 나보다 좀 깨끗한 사람 보면 내가 굉장히 더럽게 보이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비천, 비굴한 걸 말하는 거예요. 즉 그건 뭡니까? 사람에 의해서 내가 늘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족한단 말은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한다 이 말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어마어마한 보화를 그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내가 누리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아시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지만 그 바다를 여러분 채울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욕심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좋은 거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길이요. 우리는 비진리를 따라가는 상대적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행복이 없고 참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인 그리스도 따라감으로 참 생명을 내 안에 얻음으로 나는 자유와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막 눈이 작은데 커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내 안에 영혼이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 표정이 변할 겁니다. 내 삶이 변할 것입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자유함과 평안함을 통하여 날마다 내 삶 속에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첫 번째,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 계속 우리는 행하는 믿음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 이유가, 이 당시 헬레니즘 문화는 철학과 관념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최고의 철학, 최고의 학문, 이것이 2000년 전에 사실은 유럽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늘 관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관념이란 건 뭡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 속에 이게 흘러가 들어가는 겁니다. 받고 본 것을 행하는 믿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 우리 인생은 여기에 각인이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 말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란 대명사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쓴 것이지, 우리는 세상에 늘 이렇게 각인된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바로 우리 인생의 의식주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고상하게 철학과 과학과 뭔가 학문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이것도 우린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냐? 예수님은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신다? 근본과 생명,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이유를 갖고 있으면 감사와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분과 권세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삽니다. 공부하는 학업하는 학생들, 직장 다니는 직장인, 가정 사업하는 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힘을 얻어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치이고 얼마나 세상이 무섭고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정복자의 삶이란 말은 이제 사람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크게는. 작게는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재앙 지옥 권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살리는 사람이에요. 나도 못 살리고 주위도 못 살리는데 빚내 갖고 저기 막 아프리카 선교하러 간다? 아니올시다예요. 그 정상입니까? 그건 비정상이에요. 하나님도 그 뜻 아니에요. 그 어불성설이지. 아니, 자기도 아니고 전혀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카드 빚내 갖고 어딜 간다? 또 뭘 한다? 아닙니다. 그건 이기적인 삶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철저하게 내게 있는 것, 내가 누려야지만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자, 다시 한번 복음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에덴의 축복. 이게 바로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왜 창세기를 썼습니까? 제네시스. 차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차, 제네시스. 창세기는 인간의 근원과 근본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세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인간의 속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맡겼느냐? 에덴의 축복을 주시고 청지기를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니, 에덴의 그 동산의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예요. 알겠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그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 이게 세상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막연하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막 막연한 존재로, 구체적인 건 자꾸 내 문제, 보이는 것, 종교생활,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착하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가 그걸 간지러주니까 종교의 흐름 속으로 성경과 믿음이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천국에 가면 만날 분,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누굴 통하여?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은 로봇가 아니라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본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택할 자유의지도 주시고 창조의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불신앙도 일어납니다. 이 속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 믿음, 즉 바로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환경들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거는 편하게 뻔히 아는 걸 믿음이라 하지 않죠. 성경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할 때 믿음을 하나님은 점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내 친척 본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 아브라함 믿음에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왔는데 성경을 봤는데 맨날 졸리는 것 정상입니다. 알겠죠? 내 열심으로 하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지. 그건 불교가나 천주교가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막 신비적으로 방언하고 막 능력 행하는 사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비주의지. 믿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진짜 믿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되고 목적되고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바꾸려면 안 됩니다. 내가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에덴의 축복 속에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물속에 살아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게 키입니다. 인간이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행복, 그거 행복 아니에요. 알겠죠? 그거 행복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배우고 깨끗하게 살고 율법 다 지키고 삶, 그거 행복 아닙니다. 그거 행복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기 때문에 인간 사랑하셔서 곧바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복음이에요. 언젠가는 동정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인데 그게 바로 마귀를 이기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줄 것을 약속한 어마어마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복음이 지금까지 유효하다 그 말이죠.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의 인간이 짊어져야 될 재앙, 저주, 지옥 권세를 마귀를 다 이기셨어요. 그분이 고난, 죽음, 지옥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믿는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셨구나.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내가 잊어버렸는데, 한 달 동안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또 믿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예요. 자꾸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 하려 그래. 하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기만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어떤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대부분 대충 믿기 때문에 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으려니까 이게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항상 이상한 인간적인 열매를 맺죠. 종교적 열매. 네. 근데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 말이 맞죠? 기독교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교, 천주교.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딥니까? NGO, 그렇죠? 저 아프리카 목숨을 걸고 자기 전 재산을 바치고 막 가지 않습니까? 더 잘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지 영적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포도나무 예수님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건데 요것만 딱 떨어뜨리게 해요. 다른 건 다 잘하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편집 설계 디자인 해야 돼요. 우리가 신문 날 때 어떻게 합니까? 오타나고 잘못된 거 싹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복음으로 싹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승리됩니다. 칼로 도려내야 돼요. 그 아프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도려내지 않으면은 그게 불신앙인데 그게 나예요. 나. 그다음에 물질이에요. 성공이에요. 아니 크게 말하면 세상이에요. 그냥 비하해서 나 물질 성공 비하한 거죠. 나쁜 거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아닌 것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거 안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여러분, 야채라든가 나무 썩죠. 냉장고에 야채가 있으면은 썩어요. 썩은데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급속히 곰팡이 나서 그 옆에 있는 야채까지 싹 버립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단어 같지만은 이 불신앙이 그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데기 싫어하죠? 우리 딸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구더기, 벌레죠. 그게 으그르그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내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이 그 불신앙인데 복음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 구데기인데 복음만이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더 뭐 풍부 비천 따질 거 없어요. 그 뭐예요? 성경적 이래니까요.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저는 이번에 깨달은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고 남보다 좀 이렇게 낮고 겸손하고 장로나 예수 목사 같은 사람은 좀 빵꾸난 양말 신고 이렇게 막 이렇게 허름하고 다녀야 뭔가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아니까 맞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복음입니까? 차라리 중되지 중, 그죠? 스님은 아예 안 먹고 등 안 눕고 7년 동안 사는데 이쑤시개를 7년간 쓰는데 1,000원이면은 수만 원 생각 그 하나 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상한 사상입니다. 사상.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청빈 사상이 아니라니까요.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고 그 막 금욕 생활하면은 그게 굉장한 막 성인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다 여기 닮아 주셨는데 그걸 믿는 게 믿음이지 내가 막 그냥 십자가에 채찍 맞고 매년 이래야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반대로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청빈사상, 금욕사상. 성경에 신학적으로 그런 주의가 안 좋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게 뭐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세상에서 내가 늘 가난한 삶이 아니라 좋은 것 먹어도 내가 교만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큰 집에 살아도 대부분 사람은 큰 집 살거나 연예인 되면 다 교만합니다. 100% 알겠죠? 이상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부족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에게. 근데 보니까 너무나 귀한 이 바울의 종신 보세요. 참 바울 멋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끄떡만 하면은 막 그냥 혈기 부리고 감정적으로 나가는데, 바울이 완전 엘리트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완전히 가문으로 철학으로 최고의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딱 하나만 없었잖아요. 복음만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다 갖고. 그런데 어느 날 누굴 만났어요?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완전히 그냥 반대로 바뀐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멋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오직으로 만나야 돼요. 그 오직으로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발견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거는 흉내낸 게 아니에요. 어리지만은 다윗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거는 아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 때 그게 믿음이 생기고 주인 되는 거지, 내가 주인 되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다른 물욕, 다른 자존심, 다른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하고 믿습니다 하고 철학기도 하고 또 나가서는 그렇게, 그건 주인 된 삶이 아니에요. 주인 된 삶은 바울처럼 어떤 아래이나 위에 있으나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한다는 말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줄 필요 없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합했을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의 싸움이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백전백패입니다. 알겠죠?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할 때,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 마귀는 도망갑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꾸 옛 것으로 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귀는 이 세상에 살아 있습니다. 언제 죽어요?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면 지옥, 영원한 지옥불로 갑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재림지로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 마귀 못 이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기도로, 예배로, 말씀의 묵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뭐 큐티책 보면서 좋은 말씀 읽는데, 여러분 믿음, 즉 그리스도는 바로 믿음,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종교적 말씀, 좋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계속 말세 시대에 복음을 희미하게 하고 비슷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나와 있고,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머리에 뿔 달리고 귀신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가 나타난 것처럼 먹음직도 보암직도 한 말은 인간의 소리에 그럴듯한 소리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비스무리한 거 있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모든 종교는 똑같다. 예수도 믿고 불교도 인정한다. 모든 종교는 한 곳에서 만난다. 이런 거. 착한 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다 하면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만난다. 여러분, 오직 예수가 인간의 편으로 보면 편협해 보이죠.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은 오직입니다. 그 유일한 거지 편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지,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이거 완전히 윤리책이에요. 생명의 책이 아니라. 신앙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하지만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120명이 모여있는 그 믿음은 바로 정확한 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경은 이제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이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육적 DNA를 갖고 있지만 영적 DNA는 뭐다? 하나님 자녀.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수가 오직 되면 될수록 남한테 더 이렇게 잘해주고 싶고 베풀고 싶어요.
복음의 기스가 나면 저는 화가 나요. 당연하겠죠.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자 보고 잘난 학벌 보고 깨끗한 사람 보면 잘해줘서 우리 교회에 뭔가 부흥할까? 이건 잘못된 목사죠. 그렇게 있든 낮에 있든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 앞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 생명 구원의 관점으로, 하나님 주시는 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늘의 시민권이란 말은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자녀는 구원의 서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게 승리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믿음의 고백과 선택을 하도록 하게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삶, 제자의 삶, 그런 속에 문제라는 것, 문제가 오면 여러분들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래, 고진감래야. 이 어려움 속에 이기냐면 반드시 승리해 줄 거라는 이 세상의 이념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겨내면 간다, 참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참는 게 아니라, 물론 믿음의 인내가 있어요. 믿음의 인내, 알겠죠? 믿음의 인내라는 거는 세상적인 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알고 믿음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이유를 알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도 감동이 될 거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끝.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중독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알도록, 그 그리스도 예수가 더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들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복음을 알기 위한 계획이에요. 알겠죠?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문제가 있으니까 벌벌 떨고 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게 답이지만 결론은 뭐냐?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과거에 못 배우고 가난한 자, 지금도 재앙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나를 회복해야 돼요. 과거의 운명에 사로잡힌 내가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증 잘못 써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 맞아서 재산 털리고 자살하고 가정 무너진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이나 사기 받는 사람이나 수준이 똑같아요. 알겠죠? 말도 아닌 거 가지고 인간적으로 접근하면서 이자 이렇게 줄 테니까 돈 꿔줘. 그 상식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없으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가 친구니까 뭐 가족이니까 도장, 그건 준다는 조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보증한다는 얘기는. 근데 우리의 그 유교 사상과 인간적인 사상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 모르고 사기 맞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 사기 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욕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욕심. 그 영적 상태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한 자족, 알겠죠?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이 자족은 복음의 비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하는 거예요. 궁핍과 필요함과 부족함과 가난함,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비천에 처하는 방법도 알고 풍부에 처하는 방법도 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청빈사상에 나오는 자족이 아니라 위에 있으나 밑에 있으나 배우나 못 배우나 가졌으나 못 가졌으나 복음만이 완전하다는 이 가치를 통하여 자족, 여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런 힘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주역으로 가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이 가치를 아는 것. 그래서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 예수 이름 부르면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한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할 수 있다 하면 그건 자기의 열심이지, 허황이지, 그렇죠? 복음이 하나님 원하는 것을 가질 때는 제한이 안 받는다. 운명, 지옥 권세,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제약을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자의 축복 속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행진해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19절에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지에 너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죠? 전도자,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의 축복권입니다. 맞죠?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와 목회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 찬양하며 살아있을 때 천국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근데 역할은 다른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선교사를 심부름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 믿음을 세우는 일이 귀한 거구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세우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묵상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계속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며 복음으로 묵상하세요. 왜 그러냐고요? 안 되면 각인으로, 옛날 것으로 들어가고 염려와 불신앙에 사로잡혀 혈기 부리고 자꾸 내가 뭔가 이상하게 됩니다. 묵상 되게 중요합니다. 묵상, 복음, 그리스도 묵상, 그리스도 신분 권세,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알겠죠?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 로마서 1장 16, 17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방 안에는, 집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동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믿음으로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금그릇 만들어서 하나님 쓰임받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중심을 보시고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될 때 하나님께서 쓰이시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런 귀한 자족의 비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복음의 이유와 복음의 믿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비밀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건강의 이유, 운명과 재앙 저주 속에 있는 많은 불신앙의 이유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